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통해서 타락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 강해입니다. 1절부터 6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이제 경계를 삼아야 될 줄로 이제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5째 날에 들짐승을 지으셨죠. 그때 분명히 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의미죠. 이것은 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가 아니고 사단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뱀이 이렇게 사단의 도구로 전락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막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단의 도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1절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물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자가 혼자 있었다는 거죠. 여자가 혼자 있었다는 거. 여자는 혼자 있었고 남편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금지된 나무와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자가 왜 혼자서 이렇게 남편을 떠나서 멀리 혼자 있었을까? 우리가 역시 성경의 정확한 이유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남편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주 듣는 게 지겨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금지된 나무에 대한 강한 호심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혼자 있었고 남편과 떨어져 있었고 금지된 나무와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여자가 홀로 있을 때 뱀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여자를 미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제가 이해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홀로 있으면요, 홀로 나가 있으면은 반드시 뱀 같은 것이 찾아 기어 들어와가지고 미혹의 역사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 생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뱀이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뱀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명백했죠. 되게 명백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숨은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 라고 단순하고 아주 명백한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더 깊은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숨은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명료하고 단순한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말 그대로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물었느냐? 야, 정말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물으면서 여자의 마음에 바람구멍 같은 거, 의심의 구멍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명백하고 단순한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게 하는 미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을 그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뱀의 역사예요. 뱀의 말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거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 마음에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뱀의 말이고 사단의 사상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말에 내 마음에 의심구멍이 들어가지고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건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미혹이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먹으면 죽는다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죽지 않지는 않을까? 라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바로 사단의 역사고 뱀의 역사고 사단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렇게 물은 뱀의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자, 이런 의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본래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뱀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사악한 의도가 있냐면 뱀은 이걸 하나님 말씀을 과장시켜가지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마음에 뭘 심어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게 더 많잖아요.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으라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으라고 한 거 주신 게 더 많은 것을 여자 마음으로 여자로 하여금 그걸 잊어버리게 자꾸 만드는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못 먹게 하신 것만 더 크게 부각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못 먹게 하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뱀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 미혹된 여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신 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못 먹게 하는 거기에만 주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거기에 살을 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뱀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창세기 3장 2절 보면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라는 말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러분 뱀의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여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거냐면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담한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뱀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을 섞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귀를 막고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안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알지도 못하면 넌 저리 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여자가 뱀의 말을 다 듣고 거기에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뱀과 말을 섞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뱀의 말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지금 내어주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대화를 계속하면서 뱀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여자 마음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들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그래 이거 먹어도 죽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에 반하는 생각과 마음과 어떤 말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애시당초에 귀를 딱 막고 그걸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 돼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말씀에 아주 반하는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런 말들이야.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딱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이걸 차단하지 못하잖아요. 차단하지 못하고 자꾸 그 들은 말을 거듭거듭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말을 섞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르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뱀의 말, 이런 사상, 마음, 이런 생각, 엉뚱한 마음 이런 게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워가는 다른 그런 생각과 말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내 귀를 막고 마음을 딱 차단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말 섞다가 말에 힘을 들이고 자꾸 거듭 생각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탁 막아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섞다가 말을 섞다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끝까지 대답을 하냐면 창세기 3장 3절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의 말 보세요. 뱀과 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걸 사전에 뱀의 말을 차단하지 못하고 그 말 섞고 자꾸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미혹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요. 단순해도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점점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기 시작한 이 여자의 마음이 그 말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들은 바 그대로 파수하고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엉뚱한 생각이 지금 들어가 있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여자의 마음이냐면 나 저거 먹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데도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나는 안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미묘한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뱀이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챘겠어요? 못 찾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알아채죠. 그 순간을 놓칠 리가 없죠. 여자의 마음에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흔들리는 그 마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말씀 아주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요 솔직히 말해서 성공했어요. 뭘 성공한지 아세요?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하고 명백한 명령을 달리 해석할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이거야. 너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우상 만들면 안 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아주 단순한 명령인데 이거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을 그런 가능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미혹을 하니까. 이제 뱀이 담대하게 이제 여자의 마음과 생각을 더 흔들어버려요. 어떻게 흔들어버리냐면 창세기 3장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반대되는 거죠?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 말씀과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만약에요, 여자가 처음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아니 그건 아닌데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내 상황이나 내 생각을 거듭거듭하고 그냥 거기에 온갖 내 생각들을 막 조잡하게 붙여가지고는 그럼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미혹된 마음속에 이 뱀의 말은요, 이 뱀의 말은 여자한테 나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쁘게 들리지가 않아. 그렇지. 저거 먹는다고 꼭 죽지는 않겠지. 저거 먹는다고 내가 꼭 죽겠어? 뭐 안식일 안 지킨다고 내가 꼭 죽겠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뱀의 말이요, 실은 어떻게 들리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뱀의 말이 여자한테는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아주 속이 좁고 융통성이 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은혜가 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미혹된 마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달라 보이네. 아니 왜 그렇게 하셔야 돼? 왜 먹으면 죽는다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아주 속 좁고 융통성 없는 하나님으로 비치는 거예요, 여자 마음에. 그리고 오히려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뱀의 말은요 아주 자애롭고 은혜롭고 뭔가 색다른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엉뚱한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험에 빠지면요 결국 사람이 어디까지 오면 이런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키는 게 그래서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뜻도 없어요. 그 말씀 야 그게 아니야. 그 말씀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너 좀 깨달아봐야 돼. 그거 깨달으면은 사실은 먹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에 먹으면 죽는다는 건 단순한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안식일 문제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순간 항상 지적했던 게 안식일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안식일 지키라. 그건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심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도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성도가 누구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래요.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래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더 그 깊은 의미 속에 안식일 안 지켜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뭔가 구원의 길이 있어. 만약에 이런 엉뚱한 그런 다른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뱀의 말이 뭔지 사단의 말인 거예요. 뱀의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의 말이 이거예요.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뱀은요. 항상 사단은요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을 먹으면 죽는다는 건데 뱀은 더 자기한테 더 깊은 지혜가 있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사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게 뱀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훅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말이고 붉은 영 마귀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런 음성과 그런 생각과 그 조잡한 생각과 이런 잘못된 영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건 믿음으로 대번에 그거는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이 뱀의 말에 미혹된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거 많이 읽었죠? 자, 뱀의 말에 미혹된 여자. 선한 나무를 딱 보는데 이전과는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켜보는데 이전과는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 말씀의 세계가 미혹돼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나무를 보니까 옛날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는 그런 나무를 인식을 했었죠. 그러나 미혹된 마음으로 보니까 저거 먹음직도 하네. 보함직도 하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했어요. 지혜롭게. 여러분 먹어도 죽지 않는 데가 그런 차원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그걸 먹으면 더 지혜로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지혜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남들은 알 수 없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되면 이렇게 돼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단순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무던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딱 보면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래가지고 무슨 저런다고 구원이야?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니들이 뭘 알아?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네가 영적 깊은 세계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먹는 자기는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남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러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약도 없는 병에 걸려요. 영적 교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먹어버렸어요. 진짜 먹었죠? 먹은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느냐? 남편에게도 주네. 이거 보세요. 여자의 위치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남자한테 말씀을 받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남자로부터 어떻게 받아왔냐면 먹으면 죽는다. 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그걸 먹고 새로운 지혜가 열렸다고 생각, 눈이 열려서 새로운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르치는 존재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죄를 주는 거예요. 너도 한번 먹어봐.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무식하게 먹으면 죽는다 그 세계 그거 아니고 당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 그리고 엄청난 영적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 남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말씀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남자가. 그러면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그거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 열매야 라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여자가 주는 거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고 단순하니 그건 네가 잘못된 거라고. 그거 먹는다고 새로운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영적 세계는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야. 뱀은 말씀을 거꾸로 말씀을 거꾸로 하는 건요 뱀의 역사예요. 뱀의 역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그저 말씀에 불순종한 존재일 뿐이야. 그 왜 말을 못해요? 회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받아먹어가지고 결국 그 가정이 다 망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게 정말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까 제 안에서도 내리는 결론인 것 같아요. 뭐냐면 명백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듣는 대로 있잖아요. 내가 말씀 성경을 보면서 또 다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제대로 된 설교라면 제대로 말씀을 선포한 거라면 그냥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더라고요. 순종이 지혜고요. 순종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지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더라고요. 세상은 알 수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엄청난 영적 세계더라고요. 네? 뱀처럼 까불로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지만요. 여러분 그냥 들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잡하게 막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내 말씀과 인격으로 변화된 인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그거 참 답답하게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거 언제 한 천국 가겠냐 이게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담겨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면 돼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여자가 새로운 거. 그 깍불로 된 뱀의 말 가지고 새로운 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다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오직 예수교의 모든 성도는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영적인 세계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